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쁜 종교를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런 차이는, 나쁜 종교라는 것은 그 자신들의 종교의 세계로, 자신들의 그런 종교의 틀 안에 이 사람을 자꾸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된 신앙의 길, 신앙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넓은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죠. 더 큰 세계, 더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고 이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마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이 마술은 진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마술로 만든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화는 종교인들이 자신이 만든 교리, 전통, 관습에 잡혀서 그만 자신을 잃어버리는,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잘못된 종교인들에 대한 그런 우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새로운 생각과 이념과 신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분명한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눈이 떠지니까 보이는 것이죠. 다양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그 배움, 또 기대가 적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는 이 나이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 그러면 지식도 많고 뭔가 성숙됐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나 자신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사서 읽으면서 내용이 너무 가볍고 표현이 너무 좀 서투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자의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많이 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이고 이 나이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제가 순간적으로 다시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니, 나이가 어려도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이라는 편견에 뭔가를 이렇게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나이라는 것에 이렇게 제한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분이 43살에 BBC에서 이 라디오에서 강의를 했던 것을 모아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지금도 아주 많은 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이 다 50세 이전에 기록을 한 책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도 이건 신학생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37살에 쓰셨더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알고 있고 더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나이라는 편견 속에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집니다. 경직되는 것이죠. 편견도 강화가 됩니다. 생각이, 마음이 경직되고 굳어져 간다. 그러면 내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듣는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또 내 생각과 신념이 바뀌어진다, 성숙한 분이십니다. 또 그래서 그런 신념과 행동이 바뀌어진다,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선배입니다. 아직 젊으신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더 멋진 존재가 또 새로워져 가고 있는 그런 분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내 신념, 내 고집, 내 원칙, 나는 안 변해. 죄송스럽지만 고집스러운 것이고 미숙한 것이며 늙어버린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분이 진짜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어저께 된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늘 새로워지는 것.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고집 피우고 굳히지 않고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넓어져 가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길도 걷게 되는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우리는 마가가 병자의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인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전반부, 후반부, 이걸 나누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그 길에서 묻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또 엘리야다. 죽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메시아를 준비할 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훌륭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분은 훌륭하십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이 자기 민족을 이 로마와 이런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우리를 이 어려운 성편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떤 견해가 아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예수를 묻는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신 것을 물은 것이 바로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죠. 빌립보라는 것은 빌립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 로마 황제 또 이 이스라엘의 왕 그 두 이름이 합쳐진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화려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곳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보면 지금 남아있는 이런 유적입니다. 이런 유적이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당시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저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크고 웅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자,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고 이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고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주고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에게는 구원자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 신전 앞에 그 웅장한 그 신전 앞에 지금 갈릴리의 아주 시골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자는 누구냐?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행복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그 물질이냐, 아니면 남루한 삶이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핍박을 받는 삶이 될 수도 있는 예수의 길, 어떤 것이 너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진정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 자꾸 물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시작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어쩌면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 당신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시작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른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과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런 예수 싫습니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죠. 여전히 우리가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망스럽고 낭망스럽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당신이 해결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실수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을 붙잡고 우리가 모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모른다,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31절은 우리가 번역 순서가 좀 바뀌는 게 옳습니다. 우리 번역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He then began to teach th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뭘 가르쳤느냐? 고난에 대해서 가르쳤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고백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고난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셨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고난스럽지만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스러워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힘듦보다도, 그 고난보다도 내가 지금 그 일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힘들어도 가는 이유가 힘든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때는 책임감으로 하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힘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랑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할 수 없어서 그냥 하기도 하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냥 그것을 감당하면서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는 이유는 그 고난과 고통보다도 더 큰,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다, 구원자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길이 고난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너머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간들이 열려집니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기에, 또 그 길을 알기에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그 너머 부활의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 고통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여전히 부활은 두려운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따라가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그 길 가운데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만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약과 같이 뭔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돼가지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뚝딱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나는 잘 믿어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도 그 길을 만만하게 쉽사리 그냥 슬렁슬렁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만만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로마의 황제의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세상적으로는 뭔가 멋진 인생을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아니 고난이라니요, 아니 죽음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 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아주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원칙이 무엇이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걸 경제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건가?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노력을 얻는 이런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이 벌려요. 과연 그런 사회가,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인가? 여러분 모 회사의 안마기계 광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0년을 더 건강하게, 저렇게 앉아만 있으면 10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저게 진실이라면 저 브랜드는 아마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아야 합당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고 싶은, 가만히 있는데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이런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이죠. 혹하죠. 그래 저기 앉아서 편안하게 있으면 건강해지면 좋겠다. 옷걸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옷걸이로. 인간의 부패와 본성은 가장 쉽고 안락한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길, 가장 안락한 길을 택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를 섬기면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다. 세상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돈이 벌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닌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십자가는 만만한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이걸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데 마땅히 함께 고난도 우리가 믿고 그 고난의 길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정직한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이지요.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뭔가 세상적인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랑을 나누면 내 편함과 안락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내가 위대한 훌륭한 신앙이 된 증거입니다. 정직한 것이, 용서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실제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하면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정직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인 것이지. 우리의 싸움은 그래 하나님이 아니까 됐어,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느냐 하는 그런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넉넉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니 얼마나 큰 세상을 보고 큰 여러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솔한, 순수한, 맑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됩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늘의 복,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힘들지만 따라가 보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현장들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손해가 되지만, 비록 자존심이 상하지만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과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